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인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뛰어넘었어요. 3장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고 12장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더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장면이 바로 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전에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놓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만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나사로의 이 살리심을 통하여 사두개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 일에 있어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망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이렇게 더 이상 갈 데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흐트러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로서 정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그 모습은,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것들이 전부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치지 못하게 막은 성령께서, 천사께서 예수님을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는가? 53절에 보면,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 그 모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명령이다.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시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다니에 머문 이유는 아까 보셨죠? 잡아 죽이고자 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 놀랐죠. 엄청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배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뒤로 물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 속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예수님은 다시금 유월절을 맞아요.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며 예루살렘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기회다 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3만 명 정도가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만 명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가운데 5천 명이면 6분의 1이죠. 6명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그런 경건한 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수배령이 떨어진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이때 주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요 올라오실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면 현상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낼름 먹었죠. 우리가 잘 알죠. 그거는 유다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놓은 현상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체포하라고 하는 체포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제자들은 식겁했죠. 가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이 베다니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잊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가자. 11절에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장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다고요. 그 말에 죽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을 가자고 했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가서 같이 죽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요.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 같이 죽읍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2km죠. 2km밖에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그곳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죠. 마르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 속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라본 바에 의한다면 영광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영광은 표적이고 계시예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너희가 볼 텐데 나를 믿었더라면. 주님은 그들에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하죠? 살리십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손 하나 안 대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육신의 죽음을 맛본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나게 되죠. 그리고 2km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들썩거림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주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한몫 챙기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당시 위기적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것은 그분의 분명한 의지예요.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이 사명을 끝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미 10장에 12장의 시몬의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될 때 마리아는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장의 내용들을 보았죠. 그 2장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이 내용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도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7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8장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겠다. 10장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에 담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았던 것이. 그것을 안 마리아는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는 것을 알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시몬이 잔치를 열죠. 시몬이 잔치를 연 이유는 시몬 또한 그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었던 그 몸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 여기는 다 친척 관계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은 지역 베다니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연회장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 속에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잔치 속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주님 뒤에서 주님을 위해 준비한 이 향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향유를 붓게 되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 향유가 비싼 향유래.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본다.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당연히 난리가 날 만하죠.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 향유의 냄새가 집안 가득히 퍼졌다고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여인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말하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잔치를 베풀지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시몬도 그 잔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더 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더 들었어요? 제자들이죠. 맨날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듣나 보다 얼마나 어떻게 들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목자반 다 이렇게 나오면 뭐합니까? 엄청 들었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또 이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저 말씀 이거야. 벌써 그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오잖아요. 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이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있었던 사람과 새기지 않고 있는 사람은 행동에서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 행위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마리아. 그가 생각한 것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향유를. 시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거기에는 나사로도 있고 시몬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함께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잔치는 자리로 알 수 있습니다. 자리로.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잔치는 그 자리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과 위신을 세우려고들 합니다. 내가 이분과 가까워. 뭐 어디 가서도 그러잖아요. 뭐 누구 만났어? 나 그분 잘 알아. 친구야. 뭐 예? 어제도 같이 식사했는데 이 정도 되면 꽤 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 정도 된다면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가까이의 자리는 늘 자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리 다툼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도요. 이 당국자들은 시몬의 동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면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고 다녔어요. 겉과 속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낳은 이 모든 것을 기념하여 가까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할 것 없이 이름 깨라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면 어디에 앉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으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잔치가 있으면 어디 가서 앉아야 돼요? 제일 상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예요? 자기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도 늘 상좌에 앉아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 자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청한 자가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 가서 덜썩 앉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시몬이 잔치를 벌이지만 그 잔치 가운데 상석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자리 바로 앞뒤 요 옆으로 누가 앉아 있었냐면 시몬이 앉아 있었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그러면 앞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자리 어딘가에서 자리 다툼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끊임없이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싸웠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기 무사람들에서 끝이 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딴 데가 있고요. 지금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때문에 부모님까지 나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쪽에는 우리 큰아들, 이쪽에는 우리 작은 아들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주세요. 부모의 치맛바람은 예전에도 똑같았나 봅니다. 자리 다툼.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욕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여기는 것이 이 동양의 예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리에 대한 싸움은 어마어마합니다.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도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서열 싸움이죠. 사자들의 무리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인 욕망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주도권 싸움 합니까? 하죠. 누가 가져요? 우리 강장로님 누가 갔습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누가 가져요? 예?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주도권 싸움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자녀들이 엄마 머리 위에 이렇게 쓰려고 하죠. 예, 막 쓰려고 해요. 예. 형제 간의 주도권 싸움 합니까? 엄청나죠. 쌍둥이도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경쟁 상대 간의 주도권 싸움 합니까? 무지막지하죠, 여기는. 예. 근데 여러분 혼자 있어도 싸웁니다. 자기하고 싸워요. 자기하고 싸워요. 자기의 이 내면 아이, 내 자아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들을 끊임없이 하죠. 이런 싸움은 결코 이게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이 고통의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시몬의 잔치에서의 자리 싸움이 어땠을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과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앉을 자리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왔으니까 시몬은 자기의 명예만 생각해. 어서 와, 어서 와.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건 죽을 사람이니까. 이거는 끌고 가면 죽을 30은 30짜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오로지 자신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해 갈 때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기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정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높은 자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발밑이면 넉넉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을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항상 그랬어요. 가늠하여 붙잡혀 왔을 때도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녀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의 잔치에서도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고요. 주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주님 발 아래 있었어요. 늘 주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앞은 그녀의 삶의 시작점이었고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었으며 생명의 근원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서야 할 곳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인의 삶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3천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죠. 지금도 그런데 이 여인은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소문 다 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발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씻겼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보다 그분의 명예를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이 스스로 머리를 풀어 해친다는 것은요, 그것은 먼저 상대에게 굴복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죠? 무릎을 꿇는다고 이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허리를 굽힌다고만 될까요? 아니죠.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분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녀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본다면 천하디 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슬람권에 가면 뭘 쓰죠? 여기다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에?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덮고 여기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건 부르카라고 얘기해요. 히잡을 씁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맞아 죽어요. 요즘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에 있어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러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취급받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은 가장 귀한 존재로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서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집니까? 기억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따라해 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최고의 관심.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두 번째, 주님께 은혜를 감사. 세 번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열망.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지고 그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무엇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더 뭘 바랍니까? 300데나리온으로 뭐 딴 거 하려고요? 유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에게 제일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